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돌과 가시떨기를 없애 스스로 좋은 땅이 되려 하지 않고 내가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돌과 가시떨기를 대신 없애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밭을 갈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내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겨운지 다 압니다. 그러니 하려고 들지는 않고 해달라고 조르는 게 간구라 생각해서 나 하나 편하자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대충 말해도 하나님이 새겨서 들어달라고 조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병상련의 교인들끼리 모여 마치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해도 안 된다는 소리나 서로 주고받으며 정작 마음에 심어야 할 말씀 대신에 불평과 불만, 원망과 의심을 심고 말로 뱉어내고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말이 들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단지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언어이니 조화라 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서는 이상히 여기며 왜 말씀대로 안 되냐고 반문을 하고들 있으니 아무튼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니 되는 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보다 듣는 것을 주의하고 그 입부터 단속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인터넷, 영화, 방송, 세상의 소문과 가십거리를 가지고 입방아를 찢는 수준에 머무르며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를 근거로 남을 탓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까지 서슴지 않는 등 잘못된 정보를 거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고 입에 담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져다가 퍼뜨리는 일에는 그토록 열심이지만 정작 말씀을 마음에 심고 가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는지 궁금했을 텐데 혹시 당신도 평생 교회는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영어 회화를 하듯 말씀을 말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자신의 일을 해가면서도 하루에 100번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과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말한다면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다 나았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재정에 관련된 문제라면 내 재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좀 더 멋지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말씀을 다듬어 넣어 나만의 고백을 만들어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대화 기술이 훨씬 더 고급지게 될 것이고 한 단계 더 높은 기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드디어 주세요 기도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고백을 하며 영광 돌리는 대화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과 같이 우리가 영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사람이 입으로 말한 것을 가지게 되는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올바른 것을 계속해서 먹여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세상 것을 나에게 우겨넣고는 간식으로 먹는 말씀으로 산다거나 믿음을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가끔 영상에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맨날 의아해 하지 않을까요? 아니, 쟤 지금 뭐래니? 라고 말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불신자라면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싸울 것이며 초신자라면 믿음이 없고 아직 자라지 않아 성장통을 겪으며 허덕거리겠고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들어봤어도 정작 마음에 돌밭과 가시떨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삶에서 당연히 입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꾸준히 고백하는 가운데 말씀이 마음밭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생각이 되어 입으로는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언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나의 삶에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 막힌 것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흔히 말씀에 대한 무지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 강조하곤 하는데 이것을 단지 영어 문법을 공부하듯
성경을 문자로만 인식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들여다보고 파고들어 성경 강의 수준에 국한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영어 회화를 하지 못하는 영문학 박사와 같이 반죽자리밖에는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각자의 삶에 살아 움직일 수 있게 알려주시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크리스찬이 되기로 선택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과 이제 이것을 장성하게 키워나가 하나님과 올바른 대화를 주고받는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태껏 에베베베, 맘마, 까까라고 혼자서 떠들다가 드디어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저절로 되지 않으니 각자에게 부여된 숙제를 은근슬쩍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이면서 믿음이 없네라는 한탄과 믿음을 주세요라는 무의미한 기도는 그만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키우고 장성하고 배가시키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악한 것들에 의해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공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식에서 그치는 수준이고 호응을 뱉는 고함 수준이라면 그 말씀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만 알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와 문법 정확히 안다고 회화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육과 훈련도 다르고 이론과 실습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 교육을 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셨지 지금의 교회처럼 이론 교육에만 목숨 걸고 이론이네 법칙이네 방법이네 운운하며 문법 공부만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 착각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없이 목회자는 자신을 목자라고 스스로 칭하며 눈꽃만한 자기 교회 실적을 두고 자화자찬할 뿐 하나님이 당부하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일부 믿는 자들을 빼고는 병든 자에게 손조차 얹지 못하는 지경인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고 교인들이 열심히다는 말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 그리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믿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혹시 어딘지 들어는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셨다고 하니 우리가 할 일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 지나가는 외국인만 보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달려가서 떠든거려도 말을 걸고 실력을 늘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기 힘들다면 골방에서 기도하듯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훈련을 통해서라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훈련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꾸준한 방언을 통해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길고 지루하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내야 합니다. 지름길도 없고 포기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끝으로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고백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를 나누면 당연히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어도 뜻도 모르는 성경, 씨름하듯 붙잡고
일독 채우려고 갖은 애를 쓰기보다는 성경에서 명하시는 수많은 하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지키며 살 것이라고 하신 것인데, 교회든 성도든 마음에 찔림부터 오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좋은 도전 과제입니다만, 이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라고 하신 일이니 해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계명을 지키는 일도 해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시험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당신에게 부여한 남과 다른 숙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듯 탓이나 하지 말고 그래도 해내야 합니다. 좋지 않게 대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용서한다고 절대 말하지 못하겠으면, 입에 칼을 물고서라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말을 뱉어내지 않는 것도 훈련이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 듣는 방법을 찾는 데 열광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입을 열어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대답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밭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나듯이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살겠다고 한들, 그 사람 마음에 똑같은 잡초가 무성해질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사랑과 축복의 말도 안 하고 살 테니,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해서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크리스찬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지식과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생각 없이 입으로 말했던 것을 이제부터라도 주의를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고백, 대답을 함으로 당신의 삶을 개척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대화를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해 그분이 사랑으로 가득해져 당신의 이웃까지 섬기고 세워주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살아 숨쉬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 영상에서 나누지 못한 더 높은 단계의 말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